나 못합니다. 그랬는데 못한다고 했는데 했죠.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러면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든지 이렇게 술술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편하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딱 하려고 그랬는데 일이 막 안 돼. 오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말 좀 들으면 할 맛이 안 나요. 아니 이제 뭔가를 딱 하려고 딱 그러는데 이게 안 되고 막 그러면 할 맛이 안 돼. 처음부터 이게 안 되면 좀 어렵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딱 해서 바로에게 딱 갔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가 가라 그래요? 안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얘네들이 일할 때 일이 너무 쉬웠다고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재료를 구해와서 일하라. 그냥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힘들긴 하지만 참 견뎌보자.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때 이끌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태서 이렇게 힘내서 합시다. 그래야 되잖아요. 괜히 그런 걸 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남편들에게 그런 말 많이 하죠. 아내들한테도 그런 말 하나 모르겠네. 또 아내는 잘하니까 원래. 아내들은 잘하잖아. 남편들의 문제냐 항상. 괜히 해가지고 괜히 일만 만들고 뭐 그런다고 뭐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그래도 해야 돼. 원래 남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뭘 안 들어간다. 나는 내가 하는 대로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가죠. 철이 안 되네. 철이 들겠죠. 백성들이 가자고 딱 그래.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그래도 애써 힘써서 같이 협력해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괜히 와가지고 우리 힘들게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가 힘이 나겠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많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굳이 오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죠. 해야 되는데 모세는 뭐래요? 모세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 왜냐? 안 하려고 하긴 했는데 이왕 시작했으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왕 시작했으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한다. 뽑았으면 해야지. 일단 해봐야지. 끝까지. 되든 안 되든 해봐야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뭐 비방하거나 그래도 내가 너희들 하기 싫은데 와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 내가 안 하는데 니네가 기도해가지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온 거잖아.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뭘 했다고요? 기도를. 이게 바로가 노리는 거예요. 바로가 노리는 건 뭐예요? 내분이죠. 항상 문제는 뭐예요? 내분. 안에, 적은 어디에 있다? 안에 있다. 그래서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적은 안에 있다. 하여튼 그런 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라고?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건 누가 좋아해? 사탄이 좋아. 마귀가 좋아.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노리는 게 그건데, 사람들은 통했어요. 백성들은 딱 통했는데 누구에게 통하지 않아? 모세에게는 통하지. 그래서 누굴 뽑은 거야? 모세를. 그러니까 이 능력이 있어서 뽑은 게 아니라 어때서 뽑은 거야? 이러니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아니 싫은데 와가지고 했는데 또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백성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지금 항상 얘기했죠. 지도자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화내면
안 됩니다. 화내면 무조건 화낸다고 됩니까? 뭐 되긴 하겠죠. 저희도 이제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안 되면 뭐 하면 되죠. 그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올라갔잖아요, 위로. 저도 이제 밑에서부터 200명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원래 보통 상병이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상병 중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어디는 뭐 기지대라든가 어디는 뭐 선임이라고 하는데 뭐 카트 그러는데 선임 상병, 주임 상병을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것도 작거든요. 제가 주임 상병이 됐을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로만 했죠.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어려운가? 잘 안 됐으면 제가 얘기 안 했겠죠. 잘 안 됐으면 제가 때렸다고 했겠지. 때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저랑 제 동기랑 한 대도 안 들었어요. 저희는 무수히만 해요. 한 대도 안 들었는데 잘 됐어요. 사격하러 가면 저희는 박격포로 폭을 날려서 쏴야 돼요. 날려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 날려가서 딱 떨어지면 한 방에 정확하게 딱 떨어져. 완전 복잡한 OP가 있고, FDC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 방에 딱 떨어져. 그걸 명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되고, 한 방에. 원래 떨어지고 안 맞고, 원래 세 방 중에 한 방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방 안 들어가면 이제 조정을 해요. 그래서 요만큼, 얼마큼 조정하라고 그러는데, OP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수정해가지고 어디 요만큼 돌려서 날리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어떻게 한 방에 딱 떨어져요.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딱 해가지고 한 번에 탁 날렸는데 정확하게 거기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전투 지원 중대였는데 중대장님이 이제 진급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한 방 딱 떨어져요. 그러면 됐잖아요. 한 방에 들어가요. 그럼 중대장님이 이제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는 진급하는 거. 그래가지고 한 대도 안 됐어. 근데 되긴 하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후배들하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잘 즐겁게 재밌게 되긴 하더라고요. 되긴 하던데 하여튼 뭐 지도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뭐요? 격려를 해주죠. 격려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더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 해요. 그것이 필요해요. 근데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데서 뭐 내내 그런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가 대단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읽고 1절 같이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좋은데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이렇게 나오죠. 내가 강한 손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 바로를 통해서 내가 해주겠다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고 됩니까? 안 되면 반란을 일으켜서라 나와야 되는데 그들의 반란을 일으킨다고 되겠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안 되잖아요. 애굽의 군대는 당시에 막강한 군대 못 이깁니다.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해줄게 라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여호와다. 내가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지만 내가 이름을 알려준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름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유는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는 누가 한다? 하나님,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 그래서 앞으로 쭉 보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신들을 하나씩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10가지의 신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다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도장 깨게 하십니다. 하나씩 깨는 거예요. 처음부터 10번째까지 애굽에 가는 가장 강력한 신은 10신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이 섬기는 신보다 내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로 할 때, 처음에 말로 할 때 쓰면 10가지 재앙을 안 당했을 때인데 잘 안 되긴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얘기했지만 타이밍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분명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믿으면 사람은 사실 내가 원했던 것만큼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철석같이 믿지 않아요.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나? 요번에는 철석같이 믿었는데 아니 철석같이는 안 믿고 그냥 중간쯤 믿었는데 요번에 안 돼가지고 중간쯤 믿어서 그런가. 근데 사람은 철석같이 믿으면 만약에 당하면 상처가 더 크니까 그래서 저는 철석같이는 안 믿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역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잘해야 돼. 관계를 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죠. 길거리에 다니는 분들 모셔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해서 전도를 해야 돼. 이제는 우리가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죠. 우리 소유의 교회니까. 얘는 언제까지 그러잖아요. 이 33개의 상가에 31개의 주인이 계신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크다. 이 큰 상가. 하여튼 근데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훨씬 유리한 전도하기 훨씬 좋고 물론 건물이 따로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거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준비를 거의 다 했어요. 정수기도 어제 났어요. 저희가 쓰던 걸 올려고 했는데 안 된대? 그래가지고 새로 놨어요. 줬어요. 완전 심플 아니죠. 몇 달을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99.5% 광고 간판 빼고 간판은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럴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래서 거의 다 정리가 다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니 내가 관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관계. 저는 소심한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만큼 소심한 사람이 없다고요. 원래 제 성격은 제가 제일 소심한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목사님만 아니었으면 저도 이렇게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제가 책임이 있으니 제가 뭐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도와주거든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왜냐면 내가 요만큼만 필요하면 그러면 되겠지만 요만큼 필요한 게 아니라 이만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부분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중요한 모습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요, 말씀을 넘어서 9절 말씀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무슨과 같이 이스라엘 자식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사모와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오래 말을 듣지 않으려더라. 아멘. 제목이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는 사실 넘어서는 게 당연한 건데 대부분은 넘어서지 못한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거의 90% 이상은 못 넘어섭니다. 이거를.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동안 경험한 거로는 거의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려면 이런 걸 좀 준비해야 돼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식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사모와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오래 말을 듣지 않으려더라. 아멘. 보세요. 그 자손 모세가 전했어요. 능력의 하나님이 다 해줄 거예요 라고 전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아니하였어요. 뭐부터 시작해요? 상한 마음이 문제예요. 가혹한 노역이 문제가 아니라 상한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이거 마음이 문제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노역은 그냥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모세가 이상해서.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왜 마음이 상했냐면요, 기대치가 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가 컸기 때문에? 기대치가 컸기 때문에. 왜 기대치가 컸냐면 이들의 그 깊은 노역, 정말 힘든 이 하루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셨어요? 그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이게 되어야 되잖아요. 바로. 근데 저도 경험상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제가 예전에 했을 가능성도 높은데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아는 후배가 병이 있어요. 병이 있는데 얘가 불치병이에요. 못 고쳐. 우리나라 실력, 우리나라 의술을 못 고쳐요. 그러니까 대학원에 가서 이제 대학원까지 이제 같이 갔는데 부흥회, 신학대학은 보통 시작할 때 부흥회를 한 번씩 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부흥회 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능력 있는 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설교만 해도 그냥 말 한마디만 여러분 이마디만 해도 감동이 되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애를 써야 감동이 될까 말까. 30분 내내 얘기를 해야 감동이 될까 말까 하는데 이분은 여러분만 했는데 감동. 설교를 잘하시냐? 본인에게 내 설교를 빵점이에요. 설교를 잘하시는 말고 잘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고 천천히 조용히 얘기하시고 주서도 없이 뭐 서론 본론 별로 이런 것도 없이 말씀도 안 보시고 그냥 본인이 말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쭉 구구절절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훈련을 바나바 훈련이라고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이런 분 정도가 오시면 또 기도하면 또 잘 되거든요. 제가 정말 간절히 그때 딱 한 번 해봤어요. 원래 제가 간절히 기도 잘 안 하고 성격상. 근데 이 친구를 위해서 손을 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안 났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났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인가 그 다음인가 나왔대요. 그 친구가 나왔대요. 오, 내가 기도한 게 이제 응답을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술이 발달했대요. 의술이 발달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수술하면 되는 그 의술이 발달을 했대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럼 제가 기도해서 나온 거죠? 저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면 바로 들어지면 좋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이게 낫지 않는 게 뜻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신에 어떻게? 계속 기도하는 거죠.
끝까지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마음의 상함이, 분명히 이 정도 되면 목사님이 된다고 했는데 간절해야 된다고 맨날 얘기만 하면 다 된다고 하시던데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가 등장을 했어요? 모세가 등장했죠. 근데 모세가 누구요? 왕자였잖아요. 왕자. 근데 왕자였는데 모세가 얘기를 하는데 누가? 여러분 모세 그 시리즈 알잖아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애가 원래는 죽여야 돼.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숨겼어. 숨겼는데 이게 애가 점점 크다 보니까 도저히 못 숨겨가지고 어떻게 강가에다가 딱 해놓고 있는데 누가? 공주님이 와가지고 양자 삼았잖아요. 근데 누가 키워? 엄마가 키우잖아. 엄마가 키워가지고 얼마나 또 잘 키워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 키우고 교육은 뭐 최고니까.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막 그렇게 해서 성장했던 그가 다시 돌아온 거죠. 40년 동안 누구의 어명을, 하나님의 말, 어명을,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능력의 손으로 해서 인도해서 너희들을 구원해낼 거야 라고 해서 보내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기대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엄청나게 큰 만큼 마음의 상함도 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편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 남편에게 기대하는 거 있었잖아요. 아내에게 기대하는 거 있었잖아요. 저는 관심이 없구나. 아이씨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람 넣고 그래 이놈이라도 데리고 살자고 그런 건 아니죠. 하여튼 기대감이 있었어요. 기대감을 갖고 하면 할수록 모두 말아 실망감이 커. 여러분들 실망감이 크면 기대감이 커서 그래. 전혀 기대감이 없어. 그러면 괜찮아. 그러니까 웬만한 기대감은 없이 그냥 이제는 포기를 많이 하셨겠잖아.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기대감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이 실망감이 큰 이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은 믿음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좀 더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안 된다고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뭐 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물론 당연히 마땅히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대감은 너무 크게 갖지는 말자. 너무 크게 가지면 실망감이 너무 크니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만 사람은 어느 정도것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되었지만 전혀 마음의 불편함이나 그런 게 없어요. 기분은 좀 안 좋겠는데 그 기분만 엄청 커. 전혀 없어요. 왜? 그 이상의 기대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만 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감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될 수 있죠. 내가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좋지 않을 수 있죠. 직장을 딱 했는데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붙잡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한 말씩 하나씩 경험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어디선가 누가 등장을 해가지고 나를 도와줘. 이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왜? 아직 때는 안 된 것 같은데 네가 이뤄줘야 하긴 하니까 위로라도 받으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위로라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가 이전에서 왔는데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안 온다고 사람들이 이사 가면. 근데 우린 더 왔잖아. 그래서 우리는 더 오셨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더 오실 거라고 분명히.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도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힘내십시오. 네, 우리가 좋아졌잖아요. 교회가 좋아졌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지금도 훨씬 더 좋아질 게 많이 있어요.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 음향도 지금 많이 잡혔죠. 악기도 지금 많이 제가 지금 어제 대충 나놓고 지금 한 건데, 그래서 우리 방송도 상수가 딱 하고 금방 섰잖아. 그렇죠. 금방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해도 안 돼. 그래서 저도 다 할 만큼만 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요. 만약에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도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마음의 상함을 크게 갖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를 너무 크게 갖지는 말자. 이사 왔으니까 뭐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뭐 완전 꽉꽉 차겠지, 그런 기대감 갖지 마시고요. 1년 동안 이렇게 갈지 어떻게 압니까만, 물론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사실 그렇게 돼도 우리 교회는 유지가 됩니다. 제가 그걸 다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저는 하여튼 꼼꼼하게 계획과 이런 계획, 하나님 믿고 나가지만 그런 걸 다 계산을 하거든요. 계산을 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하지는 않는데, 그냥 문제 없이 진행은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 일단 우리가 좋아야 돼. 교회에 따갔는데 맨날 싸우네?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서로 인사도 잘하고, 근데 이분이 인사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인사 웬만하면 조심하시고 눈치를 좀 닮아서 일단 뭐 그런 분위기 좋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싸우고 싶어도 싸우는 건 집에 가서 하시고 원망하는 거는 하나님께 하시고, 목사님 욕하지 마시고 다니시면서 원망은 누구한테? 예, 원망은 하나님께. 그리고 싸우는 건 집에 가서. 그리고 뭐 있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항상 웃는 얼굴. 예, 웃는 얼굴로 즐겁게. 이왕 신앙생활하는데 즐겁게 합시다. 맞죠? 다른 데서 몰라서 교회에서만큼은 즐겁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